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래요. 영원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 영원까지 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대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원이 이 땅에 있는 거를 초월해서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서 하셨냐?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 언약도 또한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이곳은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받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이 약속이 과연 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성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성소예요. 계시가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거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게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걸 초월하는 더 광대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초월입니다. 초월. 넘어서서 천상까지, 영원까지. 장소는 광대한 하늘까지, 시간은 끝이 없는 영원까지.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눈을 확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어져서 초월로 해서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까지.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만드시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절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장 그냥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막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은 모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모여서 거의 나라가 마비가 됐어요. 다 모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와서 성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어디 있었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때에 따라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다.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아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짓는 것,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세세의 그 장장 그냥 전 레위기 한 장을 전체를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게 가장 중심이었고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삶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은 생활이 안 됐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그냥 성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됐죠. 더 빼앗아야 됐죠. 더 욕심을 부려야 됐죠. 더 실력을 갖춰야 됐죠. 더 열심히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다 이겨야 됐죠. 그러다가 그래도 피조물이라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을 신을 섬겼죠. 그건 세상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래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지으셨어요. 성전, 성소, 성막.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부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소, 성전이에요. 그곳에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그러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집중을 다 어디에다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 성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성전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되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돼지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아주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딱 가로 두신 거예요. 아무 짐승이나 그냥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잔불을 켜고 거기에 기름을 붓되 아무 기름이나 하면 안 돼요. 감람류 기름. 그리고 그 등잔불도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냥 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뭐냐면은 이 세상하고 다른 또 다른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다수의 이 세상하고는 다른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거룩.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 맘대로 그냥 세상에서 있던 거 그냥 아무거나 들여다 놓고 거기다가 성전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지정하신 것만, 정하신 것만. 이렇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그렇게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관계. 그러니 이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은 성소였어요. 성소, 지성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지성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하나님의 존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과 생활과 이 성전은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 다른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럼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까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떠나시겠죠.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곳이에요. 관계 맺음, 계속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이게 파괴되어 버리고 안 돼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가 파괴될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위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로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부정한 돼지 피를 막 들여다 놓거나 자기 맘대로 다른 신을
만약에 그곳에 놓고 섬기면, 네. 하나님 아닌 신을, 우상을 그곳에 놓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거나, 또 관계의 파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파괴되는 거, 언제 관계가 파괴될까요? 관계는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주고, 또한 내가 말을 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서로 이게 안 되면 파괴돼요. 내가 내 말을 누군가에게 내가 요청을 하고 내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나를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면 뭐 안 되잖아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죠. 파괴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이런 종교적인 거래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에 대한 순종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 또한 가장 가까운 뭐 자녀관계, 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가 언제 깨질까요? 지독히도 내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나도 멸시해버리면, 그 말을 멸시해버린다는 거는 그 존재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깨집니다. 이거는 깨져야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요구를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 간의 이 순종을, 이 관계는 없는데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만약에 서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없는데,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전혀 마음은 안 가는데 그냥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막 해달라니까 그냥 막 해주고,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살죠, 여러분. 그러니 순종이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억지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막 해라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소가 성전이 파괴되지 않아요. 성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지은 완공한 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소에,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을 두고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놨다. 그러니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니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해준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의 필요를 어디서 채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업 좀, 하나님, 이 물질 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점점 계시가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이 구약의 그 레위기에 짐승을 피를 뿌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 뭐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등잔불을 밝히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그 짐승의 피를 뿌린 이 짐승 제사가 이제 점점 계시가 드러나 보니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거기서 죽으시고 그 처참하게 짐승처럼 난도질 당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나와 같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 그 성취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고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소 그곳을 중심으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럼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요, 이 성전이 한번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소가 과연 무너질 수 있나? 이스라엘은 성소가 파괴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끌려가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이 지성소가 낱낱이 그냥 다 파헤쳐졌죠.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금그릇들,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그 화려한 그 성소가 다 파괴되고 그 안에 그 기물들까지 다 빼앗겨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우르르 쫙 그냥 다 짐 싸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그릇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능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빼앗겼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 우상의 그 바벨론에서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둔 그 성전,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곳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예배한 거죠. 네. 그때 성전은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